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2023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겨울이 좋습니까? 봄이 좋습니까? 봄이 좋아요? 네, 그렇죠. 겨울보다는 봄이 좋죠. 그 천상병 시인이 봄을 위하여라는 이제 시를 썼는데, 겨울만 되면 나는 언제나 봄을 기다리며 산다. 입춘도 지났으니 이제 봄 기운이 화사하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도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이 말을 잊으랴. 봄이 오면 생기가 돋아나고 기운이 찬다. 봄이여 빨리 오라. 이분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빨리 오라던 봄이 이제 왔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주위에 생명의 기운이 온 누리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얼었던 땅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니까 여기저기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나고 또 말라 죽은 듯이 누렇던 잔디가 파릇파릇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생명의 계절에,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이 부활의 진실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거든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무거나 마구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서 믿어야 합니다. 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험한 믿음입니다. 다 믿어도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불신이요, 불행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을 믿으신다면 힘차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조금 기운이 없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네, 그럼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낼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으면 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네.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이 너무 좋아서 돌아올 필요가 없고, 지옥에 간 사람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다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못 외우나 보네. 그러면 반씩 잘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씩 잘라서 하니까 이런 게 잘하시네요. 우리 한계가 거긴가 봐. 그래요.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 이거 진리고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부활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끝절까지는요 부활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 이 부활의 진리를 다시 살피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째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의 재림주,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한 부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탄생은 믿지만 부활은 못 믿는다든지, 또 죽으심은 믿지만 내가 부활은 안 믿는다든지,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믿지만 재림한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고 승천하신 것도 믿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게 부활의 예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어딥니까? 무덤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나 모인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고,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친히 그렇게 예언하셨던 사건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못 살아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람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저주와 모든 고난과 그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처참한 고난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버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일생에 지었던 모든 죄, 부끄러운 죄, 나쁜 죄, 감추어진 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믿음도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는 뭐 창이나 칼로도 막을 수가 없었고 감옥이나 압제로도 막을 수가 없었고 협박이나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입을 열어서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바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금요일. 그래서 그날 급히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 안치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급히 그 자기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이제 첫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그 급히 장사 지내라고 제대로 예를 못 갖췄잖아요. 그래서 가서 시신의 향유도 바르고 하려고 이제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을 덮어놨던 그 천은 세마포는 착 개가지고 딱 거기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무참하게 그렇게 여러 번 때리고 침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다가 그렇게 할까봐 지금 겁에 잔뜩 쫄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겁나가지고 혼자 있으면 더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자기들 모이거든. 문을 닫았다.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쓱 나타나셨어요. 네. 이마트는 쓱 배송하지만 예수님은 쓱 나타나셨어요. 네.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평안입니다. 지금 두려움이죠. 뭐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헤쳐나갈까? 우리 나가면 우리도 잡히면 저렇게 죽을 터인데 그 극심한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맞냐, 메시아가 맞냐 말이야. 이런 의심과 회의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평안이잖아요. 이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근심, 걱정, 슬픔, 질병, 또 실패, 사고, 그 공포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우울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약을 먹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이기냐? 평안이 그런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환경이나 물질로 오는 것은 일시적인 것,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속, 내 영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초막이건 궁궐이건 감옥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착고를 채우고 군사들 양옆에 하나씩 같이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밤에 감옥에 같이 잡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날 새고 내일이면 이제 이 목이 댕강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아주 잠을 깊이 잘 자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꺼내주려고 왔는데도 불러도 대답 없어 잠자느라고. 성경에 어떻게 돼?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쳤어요. 그렇게 깨가지고 천사가 나오라 그러니까 묶였던 수사슬이 벗어지고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연하게 잠잘 수 있는 평안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막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자연하게 주무셨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치고 동쪽 봤다 서쪽 봤다 하면 그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삶이거든요. 그런 삶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목사 임직을 같이 받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청주에서 목회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은 말 그대로 충청도 양반 집안이라 얼마나 이 유교의 가르침을 신봉하는지 아주 완고한 그런 충청도 집안이에요. 그런데 유교의 가르침만 따르면 또 좋겠는데 미신을 또 철저히 믿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어머니는요, 나는 제사 지내러 태어난 사람 같다. 집안 형편이나 넉넉하면 또 걱정이 덜 하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네. 빠듯한 집안 형편에 여러분 매달 다가오는 제사를 지내라니 이 어머니가 근심 걱정이 말할 수 없어. 그런데다가 여러분 대문에
방문에, 부엌문에 문마다 시뻘건 부적이 붙어져 있고, 또 마루 한쪽 구석에는 정성을 드리는 자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하루, 월삭과 또 그다음 보름이면은 거기에 또 막걸리 잔과 북어 한 마리가 또 그 위에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는 거죠. 뭘 빌겠어요? 저 집안 잘 되게, 자식들 잘 되게, 그러게 여러분 복을 달라고 이제 비는 거예요. 해마다 정초가 되면은 빠지지 않고 토정비결 보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찜찜하거나 불안하면 또 무당을 찾아가서 또 점도 보고, 그리고 뭐 중요한 때만 되면 빠지지 않고 고사도 지냈어요. 고사도 지냈어. 그런데 집안은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부모가 늘 싸워요. 세상에 이런 평생 왼수가 없어. 부모가 다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눈물과 한숨을 달고 살아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게 말할 수가 없지요. 자식들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맨날 싸워요, 자기들끼리. 이 세상에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저녁에 또 술 취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또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혼자 나와서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가 야, 저 예배당에서 부흥회 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구경 가자. 그러대요. 부흥회 할 때 가면은 뭐 얻어먹을 것도 있다. 그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른들이 예배당에 콱 모여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이더랍니다. 무슨 노래냐니까 요즘 우리 찬송가 486장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찬송이 들리는데 평안에 사무친 이 어린 가슴에, 여러분 그 찬송가가 가슴에 팍 박히더랍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해요? 왜 평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평안 준다니까, 그날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그날. 그리고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6학년 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예수 믿겠노라고 신앙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온 집안의 부적을 다 떼내고 이제 방마다 십자가를 여러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또 옛날 분이라 붓글씨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붓글씨로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다 붙였어요. 그런데 집안이 밝아지면서 평안이 내립니다. 평안이.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 한숨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이 임하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야, 저 집에 평안이 내렸다. 저 집이 평안이 내렸다. 저 집이 복을 받았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 선물이거든요. 예수님 그 자체가 평강의 왕이요, 평안의 능력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 모두가 다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 안녕, 평화, 평안 모두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평안을 외쳐도 말뿐이지 평안은 아무데도 없어요. 귀신이 지배하는데 불안뿐이지요. 불안뿐이야.
가수 서른도가 부른 노래. 근심을 털어놓고 다 같이 차차차. 여러분, 근심을 어디다 털어놓겠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심을 어디다 털어놓습니까? 어디다 털어놓고 차차차 하고 살래요? 이 세상에 근심, 우리 마음 쏟아 놓을 곳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약 성경에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쏟아 놓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너도 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날 받은 첫 느낌은 마음의 평안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른들 하는 부흥에 뭐 얻어먹을까 싶어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정말 자기가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하고, 그리고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그때 그 마음은 평안이었다. 마치 어머니 품 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온갖 것들이. 먹을 것은 얼마나 많으며, 놀 거는 또 얼마나 많고, 그죠? 구경할 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사람들은 여러분 평안을 찾아다니는, 재미를 찾아다니는 것, 재미를 찾아다니지만 이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잠시 유지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속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 동기 목사님이 경험한 게 바로 그 평안이거든요.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갈 길도 보이고 상황도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히 삽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라고 있어요. 키엘케고르,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절망에 이르는 병.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뭐 인종이 다르고 우리가 사는 방식도 다르고 내가 뭘 많이 소유하고 있냐, 소유도 차이 있고,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피부색도 차이가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절대 평등합니다. 절대 평등해. 우리 이번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안 죽던가요?
죽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 죽었어요. 예. 지위가 높은 사람도 죽고 별 버릇 없는 평범한 사람도 죽었어요. 뭘 말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절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죽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죽고 있어요. 이거 죽음은 어제도 오늘도 잠시도 쉬지 않는 여러분 참으로 이 무서운 권세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허탈해하고 여러분 절망합니까? 그 시력을 잃은 맹인이지만 그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가 되고 부시 대통령 때 그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하신 강영우 박사, 미국의 공직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그 정책 차관보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는 의사로부터 어느 날 이제 사실날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2달 후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이분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지지 않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평소에 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알렸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알렸어요. 그리고는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다 보여줬습니다. 아주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나는 이제 며칠 후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예수님 평안.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어머니 평안히 가세요. 천당 가서 만나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들 목사 만드느라고 참 고생했다고 좋은 집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어머니 천당에서 다시 만나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 어서 가야지 이 한마디 말씀하고 가셨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누구에게로 간다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복된 척 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을 안고 근심도 염려도 고통도 아픔도 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세상에 미련 없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을 나오고 학사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분 떼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살아도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삶이 영원합니까? 네. 잠시 잠깐 후면 병들고 그죠? 저 티끌로 땅에 묻혀야 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세는 어떤 내세가 펼쳐질까요? 예수 안 믿고 여전히 죄 짓고 불신앙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러분 불못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했다는 이걸 감사하게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주님도 우리 함께 한다는 부활신앙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나도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죠? 예,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찬송합니다.